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3주 전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대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지요. 초신자들 밖에 없지요. 지도자들은 없지요. 지도자는 나가 쫓겨났지요. 그리고 초신자들이니까 믿음의 뿌리도 없는데 박해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그냥 사라질 형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참아라. 소망을 품고 오래 참아서 이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서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을 생각하면 믿음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의 역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랑의 수고는 나와 너, 나와 가족, 나와 성도, 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두 가지가 합하면 뭐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그죠? 십자가입니다, 그죠? 믿음과 사랑이 합해지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십자가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지만 십자가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인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고통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 화면 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무엇로 이어진다? 부활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모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부활은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왜 내 인생에만 이런 모진 십자가가 있을까 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소망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인내가 오래 참는 건데요. 무조건 오래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 중에서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격언 중에서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런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담과 격언도 성경의 교훈도 무조건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참아야 돼. 그건 위로가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으라는 게 그게
좋은 덕담이 아니지요. 한 상담 전문가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한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결혼한 지 7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상담실에 이분이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전문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직감을 합니다. 아, 이게 집안에 큰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들어왔는데요, 얼굴에 이게 밑에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보니까 이 여성분의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구랑 말만 한마디 해도, 지나가다가 사람들 쳐다보기만 해도 당신 저 남자 쳐다봤지, 이런 식으로 잔뜩 의심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맞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원래 이렇게 사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맞고 살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목사님 상담을 마치면서 중요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마디는 기억하십시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거지, 무조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그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참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무조건 참지 말고 내키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을 건 참아야지요.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면서 참아야지요. 의처증이 심각하면 치료받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방치하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그게 영향이 끼쳐진다면 대를 이어 얼마나 그게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현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서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다음에 인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인내, 소망을 품고 오래 참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소망의 인내의 근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로 오래 참는 것, 내 성품대로 하면 오래 참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오래 참고 계시다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에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하나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죄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저러다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참으시고 계속 참으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벌 주지 않고 참고 계신 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50년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만약에 그러면 죄송한데 이 중에서 이미 지옥에 가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어제 죄 지은 사람 다 이래가지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두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 죄인인데도 오래 참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깊이 마음속에 느껴야,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 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심판하지 않으시네.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배우자와 얼마나 친하십니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갓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상태, 이혼한 상태, 이혼의 이유가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큰 하나의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너무 큰 사건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 그런 일들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친밀도가 점점 멀어지면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이혼을 하더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 마치 권투를 예를 들면 한 방 빵 쳐서 KO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10회전, 11회전 계속 하다가 계속 맞다가 보니 그냥 잽 한 방 탁 쳤는데 가벼운 잽 한 방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과 같이 작고 사소한 경우가 반복되면서 친밀도가 점점 멀어지면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남편 여러분들한테 여보, 저기 있는 핸드폰 좀 내 거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 가지 정도 있겠죠. 여보, 저기 내 휴대폰 좀 갖다 줄래? 이러면 친밀한 남편, 알았어. 탁 갖다 주면서 다른 것도 부탁할 거 없어? 예. 왜 웃으십니까? 너무 생소하신 거죠. 그런 남편이 있나?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친밀한 남편. 두 번째, 냉담한 남편. 여보, 저기 있는 내 핸드폰 좀 갖다 줄래?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당신이! 이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도 심각한 반응입니다. 여보, 내 휴대폰 좀 갖다 줄래? 가만히 있는 거죠.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이렇게. 왜 저러지 않는, 딱 보다가 한참 있다가 알았어 하라고 핸드폰을 탁 갖다 줍니다. 이건 뭡니까? 기분 나쁘다. 갖다 달라 그러는데 갖다 주는데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알았어가 다릅니다. 여보 핸드폰 좀 갖다 줄래? 알았어 이거 하고 여보 핸드폰 좀 갖다 줄래? 알았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기쁘게, 마음이 친하면 기쁘게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고 싶은데요, 친한 관계가 아니면 작은 것도 불편하고 들어주기 싫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우면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넉넉하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아내는 예수님을 오신전을 믿어도 못 참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신앙하고 성품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나마 50년 예수님 믿으니까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안 믿었다면 더 극단적으로 갔을 텐데, 그나마 이만한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인내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으로 끝나듯이 내 인생에도 지금 참 모질고 긴 고통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소망을 품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오래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소망을 품고 오래 참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항상 내 마음 중심에 굳센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믿음이 가능한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작년에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니엘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귀족의 자녀들을 다, 엘리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궁전으로 포로로 잡아가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15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 똑똑하고 하나님 잘 믿던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의 궁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는데, 벨드사살의 벨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 이름을 그냥 강제로 빼앗기고 이방신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치욕적인 이름으로 바뀝니다. 더구나 왕궁에서 왕이 직접 먹는 산의 진미를 3년간 먹으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벨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려온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접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포로가 되고 이름조차 빼앗기고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참습니다. 이 모든 모욕을 오래 참아냅니다. 왜? 내 고향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곳 궁전에 내가 잡혀와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과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하지요. 저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열흘의 기회를 주십시오. 3년간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는데 열흘의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열흘간 하겠습니다. 채식하고 물만 먹어서 열흘 후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의 얼굴과 제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제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 가서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는 제국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동안 무려 67년 동안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다니엘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무려 67년 동안 왕 밑에 가장 제국에서 높은 신하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수모를 참아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만약에 왕의 사내 진미를 먹으라고 하고 이름이 바뀌는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함을 질렀다면 멋있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10중8구 다니엘은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그 모진 순간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다니엘을 하나님 높이 들어 쓰시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신이시다 하는 칭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성격으로, 내 기질로 오래 참는 것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야 가능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싹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오래 참았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참는 게 참 바보 같고 참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오래 참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내가 참 잘 참았다, 그런 순간 얼마나 많으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향해서, 내가 참 관계하기 힘든 분들을 향해서도 그래도 내가 참았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반대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순간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인생을 돌아서 생각해 보니 오래 참았던 순간은 그 순간에는 답답했지만 지금 와서 오래 참은 것이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순간에 발끈해서 내 성격대로 했더니 지금 와서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긴 줄의 뒤에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오래 참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때 참 힘들었는데 오래 참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라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잘 참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